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일은요 바울의 기도를 배웁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수요일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벌어진 말씀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전후 문맥이 있고 흐름이 있어서 바울이 앞에서 어떠한 말씀의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이 더욱더 쉽게 다가옵니다. 한번 앞부분을 조금 나누어 보고 금요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 조금 나누어 보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이를 총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과 우리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미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들로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믿었고요, 그러므로 약속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고,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은혜의 소식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로 해석하면 됩니다. 곧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바울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전해들은 바울이 택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행동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행한 행동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현재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 소식 듣고 편지 썼어요. 서신을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금 바울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내용을 듣고 쓴 서신이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향한 그 사랑, 그것을 듣고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냐면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보도록 할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하다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이나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데 주님 안에서 낳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좋은 소식,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바울이 선택한 기도를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저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된 기도할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프로스콘인데요. 이는 명사의 복수형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딱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 혹은 믿음의 제자들 기타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답이 너무나 쉽죠. 그들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쉬운 예로 부모님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부모님들 살펴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마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던 간 상관없이 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겼고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바울처럼 성도들을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믿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감사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한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믿지 않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내용을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에 나온 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람, 영, 성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참고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이해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이해력인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과 성숙을 위하여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진심으로 감사 기도할 때에 이러한 능력의 기도가 터져나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축복이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기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 도대체 뭘까요? 마음이란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눈을 밝혀야 한다고 바울 고백해요. 마태복음에 보잖아요. 눈에 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결국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게 될 것이며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요,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비유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여러분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의 구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해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냐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성숙함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차근차근 쌓아감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은혜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결정하심대로 일하시고 이루시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말씀인가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우리는 기쁨이 터집니다. 찬양이 터집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비에 박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리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듬뿍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다 도착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은혜가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만 희감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희감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강조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늘의 선물, 이 하늘의 선물인 믿음을 얻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베푸신 이 능력, 지극히 크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알미라는 것은 결국 얼굴만 서로 바라보면서 나 저 사람 알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때 우리는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떠한 나라를 꿈꾸는지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원하는 거겠죠. 바로 에베소 교인이나 우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곧 그것이 진리의 근원지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기도합니다. 추상적인 믿음에서 혹시 멈추어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육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신다고 발을 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도를 집중해서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 마지막과 19절 마지막 절 읽어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욕 멈추어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금일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이 행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욕심을 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야 한다고,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고, 전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의 신앙은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을 알기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함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꼭 하나님을 알기를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전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은혜롭게 펼쳐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20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했다라고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로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공존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역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거하신 하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힘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능력이 배가 되어서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로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은 기도요, 은혜의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와 능력이 넘치시는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삼위일체의 조화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만천하에 선포된 것입니다. 욥이 주님에 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하여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이 다 숨겨져 있는데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늘 넘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곧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심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주님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첫 사람의 죄를 자신의 숭고한 희생으로 품어주셨고, 모든 이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만물과 주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또한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므로 너무 기뻐, 이런 초등학문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알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의 머리가 아니죠. 무형 교회의 산 증인이며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 다들 믿으시지요? 저는 믿습니다. 이는 결국 내가 교회이며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저의 머리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저의 진짜 머리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진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동일한 고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교회가 무엇이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머리가 되는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결국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몸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머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 충만해져야 하거든요. 금요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만,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충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그마입니다. 수동성을 띱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혼자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고 다른 외부적인 것을 통하여만 충만해질 수 있다. 즉 교회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자족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라는 존재, 나 혼자가
아닌 외부적인 힘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교회라는 곳은 주님 덕분에 충만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충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 덕분에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구나. 과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였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에게 은혜가 부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능력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속에서 우리는 선포하였고 기도하였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모습 속에 대조됨 속에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한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울의 기도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가르쳐 주니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도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누구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있고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지는지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충만해지는 은혜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하심과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었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며 진노의 자녀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가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